네, 오늘 잠언 9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이 아니라 잠언 9강입니다. 예, 오늘은 잠언 9강이 되겠고요. 이제 본문은 17장과 이제 18장 위주로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섞이고, 또 그러니까 무슨 장별로 어떤 내용이 딱딱딱 주제별로 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장, 18장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눈에 띄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련한 자에 대한 겁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어떠하고 미련한 자는 어떠하고,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의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러하고 미련한 자는 이러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러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면은, 미련한 자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놀랍게도 우리는 참 악해서 누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을 얘기하면 누가 떠오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어떤 사람이고, 또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가시밭은 마음이 염려와 재물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좋은 밭은 성실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 4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 4개가 4가지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자마자 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걱정하고 그러다가 또 환난 받으면 버리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사람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자는 이렇고, 어리석은 자는 이렇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르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미련한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도 4가지 비유를 목사가 설교를 쭉 하면은 그래요. 야, 나는 무슨 밭이지? 나는 돌짝밭인가 보다. 나는 저기다, 가시밭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치 자기는 늘 돌짝밭이야, 나는 늘 가시밭이야, 이렇게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길가, 돌, 가시, 좋은 밭, 이렇게 하면은 나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나는 가시밭이고 나는 이거야, 이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이 4가지 밭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길가밭일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가시밭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길가밭이라고 딱 해서 평생을 길가밭으로 규정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길가밭일 때도 있었고 돌짝밭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난 좋은 밭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또 좋은 밭일 때다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도, 미련한 자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면 우리 동네 걔가 미련해. 걔 미련.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오늘부터는 이 미련한 자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보다도 미련할 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련한 자가 특별히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련한 자가 보여주는 모든 말과 행동이 내 안에도 때때로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 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할 때 또는 이렇게 보죠. 미련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그 미련한 자로 얘기하면은 딱 떠오르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얼마든지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이제 보실까요? 미련한 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미련한 자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너는 이렇게 상대해야 된다. 미련한 자를 대하는 법부터 나옵니다. 대하는 법.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이게? 첫 번째, 너무 재밌어요, 이게. 첫 번째가 만나서는 안 될 존재가 미련한 자예요. 만나서는 안 돼요. 만나서는 안 될 존재가 미련한 자인데 17장 12절. 12절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마라.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새끼 빼앗긴 암콤이 뭐예요? 만났다간 죽죠. 미치는 거죠. 그런 곰 만나서는 안 되는 건데 차라리 그런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은 만나지 마라. 미련한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너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미련한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은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의 존재다. 특히 미련한 자식이 있으면 부모에게 근심이자 고통이다. 미련한 자는. 그래서 10장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낙이 없다.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고 어미의 고통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미련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미련한 자는 명예와 명예가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명예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유명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26장 1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 뭡니까? 여름에 눈이 온다. 추수 때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야 될 때에 비가 온다.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미련한 자가 유명해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련한 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횡설수설해서 매우 위험한 존재다. 위험한 존재다. 26장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다. 표현이 너무 좋죠. 술 취한 자가 막 떠들어요. 횡설수설 떠드는데 그 상태는 얼마나 위험한지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찔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잠언이 뭡니까? 애포리즘, 격언, 명언 이런 거죠. 명언. 교훈의 말씀이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술 취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인생은 뭐야, 인생은 뭐라고 막 떠드는데 그런 말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 들고 흔드는 것과 똑같다. 언제 찔릴지 모르는 나쁜 위험한 말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지 마라. 아주 위험한 말이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미련한 자에게는 매가 약이다. 미련한 자를 대할 수 있는 것은 매밖에 없다. 26장 3절에
말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이고 그다음에 나귀에게 필요한 것은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이렇게 해요. 두들겨 맞아야 한다. 맞는 수밖에 없다. 미련한 사람은 말이 안 된다. 말로써 고쳐지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채찍으로 다스리고 나귀를 재갈로 다스리듯이 미련한 자는 매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능성 제로다. 이렇게. 이게 미련한 자다. 그 다음에 6번째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절대로 고용하지 마라. 미련한 사람을 절대로 너의 직원으로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0절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고용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고용하지 마라. 아예 쓰지 마라. 일시키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미련한 사람에게 일을 시켰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미련한 자는 만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부모에겐 근심이다. 이런 사람은 명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이 하는 말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매밖에 없다. 다스릴 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고용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련한 사람은 고쳤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도 없고 교훈해서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서 해만 끼치기 때문에 아예 만나지 않는 게 좋다.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내가 미련한 사람은 만나지 마라.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영어로 foolish, 바보 같은 자,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 어리 빠진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미련한 자라고 했을 때 그 미련한 자가 누군지는 알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잠언서의 전체 30장 전체에서 보면은 그 미련한 자의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 이제 미련한 자, 혹은 내가 미련할 때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특징들을 얘기하면은 내 안에 그런 미련스러움이 있구나라고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누구를 지칭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10가지 특징을 모두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다 우리 안에 이 10가지 특징이 흩어져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미련한 자 첫 번째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란 뭐냐? 지혜와 훈계를 기본적으로 무시해요. 무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생 지혜야, 이것이 바른 것이야라고 하는 것을 아예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무식한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이게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훈계, 경청이라고 하는 자세가 없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다. 이런 나의 상태를 미련스러웁니다. 내가 그 상태가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련한 자의 특징은 행악으로 낙을 삼아요. 악으로 낙을 삼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늘 악한. 그래서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항상 어떤 악한 것을 좋아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사람을 때린다. 누구를 괴롭힌다. 또는 어떤 사람을 속여서 뭔가 악을 취한다. 이런 악한 것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가 있어요. 어두운 게 좋아요. 그래서 악을 낙으로 삼는다. 만일에 내가 그렇다면 미련한 자다. 악을 낙으로 삼는다. 악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알아요. 자기가 하는 행위가
자기가 하는 행위가 바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미련함을 자꾸만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니,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느니라.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드러내기만을 기뻐한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막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드러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내고, 이게 미련한 거다. 만일에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 주장만 내세운다고 하면 내가 미련하구나라고 생각해요. 미련한 짓 하고 있네. 사람들을 막 그냥 내 말을 안 들으면 막 화가 나서 막 그렇다 그러면 내가 미련한 거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이 상황이면 미련한 거죠. 그리고 자기 행위가 항상 바른 줄로 알아요. 이게 미련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없고 오직 자기 주장만.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이게 막 이게 토론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토론이 안 돼요. 그리고 얘기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게 수렴이 돼서 결론을 내리면 자기 주장이 반영이 안 되면 나가버려요. 이런 사람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미련한 것이다. 이거는 자기 행위가 안 될 수도 있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직 자기만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련한 자의 특징은 즉각 분노한다. 즉각 분노하는 사람.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이제 3번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면 유순한 대답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순한 대답. 그러니까 뭔가를 들었을 때 즉각 분노한다. 이러면 이건 미련한 거다. 이게 참 남자들, 저도 참 이 말에 참 찔릴 때가 많아요. 이게 어떤 말을 들으면 한 텀 이렇게 톤 다운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좀 생각해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즉각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즉각,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짓이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게 즉각 분노.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그 자기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 안 하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근데 이게 미련한 사람들은 즉각 반응한다. 즉각. 그래서 이제 성격이 급하거나 욱하는 성격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 이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이게 저도 늘 조심하고 하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타고난 본성 같은 게 또 있잖아요. 이 즉각 분노. 그 다음에 5번째 미련한 자의 특징. 미련할 때가 언제인가? 미련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죠?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러니까 교만하다 보니까 이 교만한 말로 해서 결국 그 말 때문에 매를 맞는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이렇게 나와요. 교만하다. 이 교만이 뭐겠습니까?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 자기 고향성이에요. 자기를 높게 보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교만을 만드는 핵심 요소예요. 교만은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볼 거야. 모든 걸 나보다 다 다른 사람은 더 못해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생각이 교만인데, 이 교만 때문에 매를 자청한다.
이게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 그 다음에 6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뭐겠습니까? 갈대같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교만하기까지 한 데다가 이랬다 저랬다. 뭔가 사람이 정했으면은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 사람 말 듣고 이렇게 듣고 또 이 사람 말 듣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우유부단하구나라고 아니라 미련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다. 미련한 거다. 정함이 없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나와요. 7번째가 뭐냐면은 부모를 업신여긴다. 부모를 업신여긴다. 무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는 미련한 자식이다. 부모를 업신여긴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8번째가 아주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미련한 사람은 이게 미련한 건가? 하는 게 나오는데 8번째가요. 그 17장 24절을 보시면은 이런 게 나와요. 눈을 끝에 두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을 땅 끝에 두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좀 이해가 안 돼갖고 뭐지? 눈을 땅 끝에 둔다는 게 뭘까? 17장 2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를 제 앞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을 더듬는다. 또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이게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사실상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 지혜가 멀리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진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데 마치 미련한 사람은 대학을 가고 무슨 하버드 대학을 가고 무슨 엄청난 옥스퍼드 대학을 가서 또 엄청난 데 가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미련한 짓이다. 지혜는 가까운 데서 있다. 가까운 데서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게 길을 걷다 보면은 이걸 많이 느끼는데요. 길을 걸으실 때 이렇게 멀리 보고 걸으세요? 땅을 보고 걸으세요? 어떻게 걸으세요? 권사님 주로 한번 걸으실 때 양재천 걸으실 때 어떻게 하세요? 저기 목적지를 보고 걸으세요? 아니면 땅을 보고 걸으세요? 번갈아 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멀리 보는 사람은 앞에 돌부리에 넘어질 것이고 밑에만 보는 사람은 목적을 잃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련한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땅을 많이 보고 걸어요. 특히 요즘에. 왜냐면 개미 밟을까봐. 그거 은근히 신경 써요. 그게. 내가 무슨 대단한 생태주의자도 아닌데도 이렇게 그 산책길에 특히 보면은 개미들이 참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밟을까봐 이렇게 멀리 보기보다는 이렇게 자꾸만 바닥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신경이 많이 써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번 다가 물론 이 개미는 우리 김근중 집사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밟았을 때 괜히 그래요. 뭐 무의식 중에 밟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알고 밟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왜냐면은 쟤도 나름 인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개미의 세계를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엄청나게 불안한 세계라는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보면은 개미들 보면 언제 차가 지나갈지, 언제 자전거가 지나갈지,
언제 사람의 발자국이 지나가서 자기를 밟을 줄 모르는데도 끊임없이 먹이를 메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우주에서 우리를 보면 그렇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멀리 볼 것이냐 가까이 볼 것이냐를 놓고 할 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양쪽을 다 본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미련한 사람은 멀리만 본다는 거죠. 멀리에서 뭔가 있을 것이다 보는 건데,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모든 진리가 다 있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이게 참 대단히 큰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뭐 엄청난 것 찾으러 마치 멀리 가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가까운 데서 모든 진리가 다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냥 멀리만 바라보고 뭐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째 미련한 자의 특징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 쉽게 말하면은 말할 때 끼어든다는 거죠. 말할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 경청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이후로도 다시 한번 대화하다가 내가 얼마나 많이 끼어드나 했더니 굉장히 많이 끼어들더라고요. 못 참아요. 얘기를. 그래서 가만히 듣는 게 경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TV 같은 데서 토론 같은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상대방을 경청할 것 같으세요? 경청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해서 이게 꺾을까 생각해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미련한 사람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 끼어든다는 거죠. 사연을 다 말하기도 하기 전에 이미 대답한다는 게 뭡니까? 이미 자기 결론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결론이 있고 자기 대답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상대방은 전혀 자기 말은 듣지 않고 그냥 자기의 주장만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오잖아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어떠한 사람도 그런 사람에게 상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자기 주장, 내가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벽에다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이런 말 했잖아요. 예수님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그럴 때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회의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결정하는 적이 있더냐.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이거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 미련한 것이다. 이게 미련하다.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이 아주 정말 웃긴 얘기인데 26장 11절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자기의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고칠 줄 모른다 이거죠. 개가 자기가 먹은 걸 토한 것을 또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고치지 못하고 또 한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 나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그럼 이제 이 10가지 특징 중에 거의 피날레예요. 미련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칠 줄 모른다. 자기를 이렇게 바꿀 줄 모른다. 계속 했던 짓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교통 딱지 날아올 때마다 내가 미련하다는 생각을 늘 해요. 맨날 걸리는 데서 또 걸려. 이게 반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걸려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미련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되게 이런 부분에서 되게 미련해요. 했던 게 또 걸려요, 자꾸만요. 그리고 그 전과자라고 할 때 전과자 20범, 30범 하잖아요.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짓잖아요. 우리가 그 누구죠? 대도 좋은 무슨 분 있죠? 그분 같은 경우는 신학까지 하고 목사까지 됐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80이 넘어도 못 고치지 않습니까?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그분 일화가 있어요. 그 김진홍 목사님인가 어느 분이 그랬대요. 감옥에서 나왔을 때 너 나랑 농사 짓자. 농사 짓자. 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농사 자연에 너가 들어가면서 그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DNA, 이 원죄, 이런 뿌리를 이 자연과 더불어서 이제 녹이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요, 저는 목사가 될래요. 신학교를 갔어요. 이게 그래서 신학 공부를 했겠죠.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집에 좋은 집들 딱 보면 벌써 금고가 보이고 금고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보이는데 그게 결국 80이 넘어도 담을 뛰어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고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못 고쳐요. 왜 20범, 30범 전과자가 되는데요? 그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사람이 이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개가 먹은 거 토한 거 또 먹듯이 했던 거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인간은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한번 미련한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 놓으시고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 걸 한번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조금씩은 다 해당이 됐었고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할 때 10가지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미련한 자가 슬기로운 자가 될 방법은 없는가? 슬기로운 자가 되는 방법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미련한 자가 슬기롭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슬기롭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미련한 자가. 그것을 잠언에서 17장 28절에 오늘 이게 결론인데 미련한 자가 그래도 지혜롭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혜롭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shut up mouth. 입 다물고 있습니다. 말하지만 않아도 함부로 말만 안 해도 저 사람 있어 보이는데 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미련한 자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다. 입술을 닫으라. 왜냐하면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입을 여는 순간 너무나 미련한 게 많이 나와요. 사실 입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품성을 마이너스 시키는 게 다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말 안 했으면 나을 뻔했는데 괜히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막 수다를 막 떨다가 집에 가서 후회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나? 왜냐하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실수한 말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결국에는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은 잠잠하면 그래도 많이 지혜롭게 보일 수가 있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10가지 미련한 자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미련이 드러나는 모든 통로는 입이다라는 얘기죠. 입에서 미련이 나오고 입으로 미련을 거둘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미련한 자 그리고 미련할 때에 대해서 이제 잠언이 말하는 그 미련한 자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미련한 자의 근본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 온다. 이게 이제 딱 떨어져요. 지혜로운 자는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처럼 미련한 자의 근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 온다. 거기서부터 교만이 나오고 여기에 자기 주장, 분노, 정함이 없고 부모 업신여김이 다 나오는 거죠. 마치 지혜가 하나님 경외에서 나오듯이 미련함은 하나님 무시해서 나온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련한 자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